네, 오늘도 사무엘하서 14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서 14장 말씀에는 형을 죽이고 도망간 이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과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당하게 될 큰 반역에 대한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 범죄하고 난 뒤에 이 다윗의 집에는 칼이 떠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향해 칼을 들고 반역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하서 14장 말씀에 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역에 대한 싹이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제도 잠깐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압살롬이 왜 암논을 죽일 수밖에 없었는가, 여기에는 다윗에 대한 섭섭함이 깔려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것을 잘 드러내고 있지 않지만 이 사실 암논에게 이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보낸 것은 다윗입니다. 이 다말의 오빠 이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이 아버지 다윗이 다말을 암논에게 보내지 않았더라면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암논이 이 자기 여동생에게 그런 범죄를 저질렀으면 아무리 맏아들이지만 이 다윗이 정당한 심판을 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공식적으로 아무런 사과도 없었고 또 죄도 묻지 않았고 심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이 암논도 미웠겠지만 다윗에게도 섭섭한 마음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 중에 제일 유능한 아들이었습니다. 또한 다윗을 제일 많이 닮은 아들이고 또 제일 똑똑한 아들이 바로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압살롬에게 마음이 가 있었습니다. 비록 이 압살롬이 형을 죽이고 외갓집으로 도망을 갔지만 이 3년 동안 돌아오지 않으니까 다윗은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압살롬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여기서부터 이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감정에 치우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서 13장 39절 말씀에 보시면 이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압살롬은 다윗이 아끼는 아들이지만 계획적으로 형을 죽였다면 살인죄를 지은 것이고 또 이런 죄는 마땅히 심판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공의로 이것을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다윗의 범죄는 다윗의 영적인 감각을 무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다윗의 군장인 요압 장군이 이 다윗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이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올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압은 2절 말씀에 보시면 이 드고와 있는 이 지혜로운 여인을 불러와서 자기 아들의 문제로 재판을 하는 것처럼 이 다윗에게 호소를 하게 합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서로 싸우다가 형이 동생을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동네 사람들이 살인을 했으니 형도 죽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아들 둘이 다 죽어버리면 우리 집안에 대가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을 살려달라고 다윗에게 호소를 합니다. 여러분, 8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이 네 아들을 죽이지 않도록 명령을 내릴 테니 돌아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돌아가지 않고 아들이 죽지 않도록 확실한 조치를 해달라고 계속 왕을 쪼르는 겁니다. 그래서 재차 다윗이 내가 네 아들을 죽이지 않도록 반드시 지켜주겠다고 확답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여인이 압살롬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왕이 동생을 죽인 내 아들을 살려주는 것처럼 당신도 당신의 아들 압살롬을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 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암논이 죽은 것은 땅에 쏟아진 물같이 다시 살릴 수 없지만 살아있는 압살롬은 돌아와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득과 여인은 하나님께서도 압살롬을 죽이지 않고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눈치를 채고 요압이 너를 보냈냐라고 물을 때 여인이 그렇다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요압을 불러서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에 보시면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은 3년 동안의 이 망명 생활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 한번 꼬여진 사람의 마음이 쉽게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막상 만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에 대한 미운 마음, 또 섭섭한 마음, 개인적으로 미안한 마음들이 정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압살롬을 피해버립니다. 여러분 24절 말씀에 보시면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이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부자 관계가 이렇게 한번 꼬여버리면 이 남자들끼리 감정을 푸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정말 다윗답지 않는 참 약한 모습입니다. 예전에 당장했던 이 다윗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결국 이런 감정들이 모여서 이 다윗의 가족들은 이 불신의 벽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국 이 다윗에게는요 반역의 불씨가 된 것입니다. 압살롬은 집으로 돌아왔지만 왕의 공식적인 용서가 없었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28절 말씀에 보시면 2년이란 시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 압살롬의 입장에서도 죄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당당하게 나설 수도 없고 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해결하고 싶은데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압을 불렀지만 요압도 이제는 더 이상 나서지 않습니다. 이때 머리가 좋은 압살롬이요 먼저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요압의 집에 종들을 보내어서 이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압이 압살롬에게 달려와 따지게 될 때 이 압살롬이 이제까지 참았던 말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압살롬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2절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다 하려 함이로다. 이제는 네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나를 여기 왜 오라고 했느냐는 겁니다. 차라리 내가 그 술에 외할아버지 집에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면 죄를 묻든지 죽일 일이 있으면 죽이든지 무슨 말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죄인처럼 지내고 있는 것이 너무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압살롬은 화가 날 때까지 난 것입니다. 요압도 참 남차게 되었습니다. 이 요압의 입장에서는 다윗에게도 마음을 얻고 또 이 압살롬이 다윗의 후계자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압살롬의 마음도 얻으려고 이 압살롬을 데리고 왔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이 요압이 또 나서서 이 압살롬을 데리고 억지로 다윗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3절 말씀에 보시면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니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정말 어색한 만남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다윗과 압살롬이 서로 얼굴을 보고 입을 맞추며 인사를 하는데 마음이 편하지가 않는 겁니다. 이 5년 만에 다윗이 아들을 만났는데 서로 딴 마음을 가지고 만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범죄한 아들을 용서할 수가 없었고 또 아들은 이제 아버지를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라를 빼앗을 마음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서로 축복을 하고 만났다면 기쁘고 즐거워야 할 이 가족들이 이제는 찬바람이 부는 냉랭한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 다윗의 가정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바로 이 다윗의 죄 때문입니다. 다윗이 범죄한 후에 다윗은 가족들에게 떳떳하지 못했습니다. 공의를 행하지 못함으로 서로 깨어지고 나눠지고 흩어지게 됩니다. 서로 간의 신뢰를 잃어버립니다. 믿음 위에 사랑이 있는데 그 믿음이 없어지니까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은혜의 삶을 살게 될 때는 평안하고 따뜻하고 위로하고 하나 되어지는 은혜가 있지만 이 범죄할 때는 불안하고 냉랭하고 서로의 관계가 깨어지고 흩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람이 이런 관계였습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서로 만날 수 없는 냉랭한 관계였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멀었던 우리가 가까워지고 막혀있던 담이 무너지게 되었고 흩어져 있는 우리가 하나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보시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십자가는 미련한 것일지 모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 같이 이 십자가 앞에 엎드릴 때 자신의 부족함을 내어놓고 회개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면서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갈 때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은혜 위에 우리의 노력이 함께 할 때 그 은혜를 계속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에 보시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하고 용납하도록 해주셨으면 우리가 그것을 힘써 지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힘써 지킨다는 말은 열심히 부지런히 노력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내 마음에 평안함을 주셨다면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야 하는 겁니다. 내 안에 평안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면 우리 삶에는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얼굴도 밝게 하고 말도 부드럽게 하려고 힘을 쓰고 애를 쓰면 그 마음이 그대로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이런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를 갈라놓고 흩어지게 하지만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관계가 깨어지고 나눠지고 흩어져 있는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감으로 평안한 삶, 이 화목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 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과 섬기는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